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운총교회만 가지고 있는 인사 있습니다. 레저 인사인데요.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에서 멀리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눈과 눈이 마주쳐서 사랑을 날리는 거예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저쪽 멀리 있는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아까 옆에 있는 인사는 보고 싶었어요. 그때는 옆에 사람하고 하는 거, 이거는 멀리 있는 사람. 이렇게 아셨죠? 감사해요. 이 인사를 우리 동기들이 나도 써먹으면 되겠냐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지. 감사해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라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감사 그 이후라는 제목인데 말씀이 꼭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감사는 선불이라는 말을 제가 줄였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가불 제도가 있었는데 한 달을 다 채우고 나서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미리 쓸 일이 생겨서 미리 좀 월급을 땡겨 주십시오, 사장님. 그러면 그때 사장님이 땡겨서 주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가불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도 가불이 있더라고요. 선불이 있더라고요. 이 선불이란 일이 끝나기 전에 물건을 받기 전에 미리 돈을 치르는 것을 말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마운 인사잖아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거 인사잖아요. 이 말을 합쳐가지고 선불감사 이랬습니다. 이렇게 선불감사를 또 줄여가지고 선감사,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단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선감사, 선불감사가 있기를, 그래서 그 이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소개하려면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길어서 1절부터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1절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고 시작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라고 시작해요.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누가 병들었다고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대요. 이게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깍듯한 존칭을 쓰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했다? 사랑하시더니. 11절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같이 읽습니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난주에 서로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아. 그러나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 서로 간의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면 다 깨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과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는 관계가 있지만은 감정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지만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옆에 성도들과 이웃과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이 도대체 뭔가? 믿음이 도대체 무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 붙잡히시기 직전의 밤, 목요일 밤, 늦은 밤, 포도나무 강론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야, 나는 포도나무거든. 그런데 너희들은 가지야.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열매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 중요한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강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 붙어 있는 것이로구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말해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가지. 가지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죠. 우리 크리스찬이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가 뭔가? 붙어 있는 방법이 뭔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계명이래요. 성경에 많은 계명, 10계명도 있고 또 613가지나 되는 율법에, 모세율법에, 모세오경에 관한 계명도 있고 많은 가지수의 계명이 있지만은 이것을 딱 합쳐서 줄여서 엑기스처럼 짜내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인데, 그것을 둘로 나누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맺어가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내 형제를,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관계 속에서 사랑은 주고 받고 주고, 이게 사랑의 관계인데,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 나 너 몰라 그러시면 얼마나 비극이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모르며 비극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가 있어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고 이웃과 나의 관계를 맺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서 영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영향을 받고 교회의 영향을 받고 믿음과 성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지난주에 주신 말씀 속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같이 읽어요,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되면 너희는 내 친구라. 아하,
친구가 되는 것이 교회구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가리켜서 친구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함께 읽습니다. 11절. 우리 친구,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셨어요. 동갑내기만이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손자가 할아버지 친구지요. 이 친구는 나이도 초월하고 학벌도 초월하고 빈부격차도 초월하고 지역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여 친구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운천 가족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라고 할 때는 아주 가까운 사이를 친구라고 해요.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사람, 그거 내 친구야. 친구 관계가 성립이 되지를 않아요. 친구는 가깝게 지내는 겁니다. 자주 만나게 되죠. 자주 교제하게 되죠. 여러분, 가깝게 지내는 사람하고는요, 밥도 같이 먹고, 요즘은 밥 같이 먹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또 한 군데 들러야 되죠. 차도 마셔야 되고, 이게 친구더라고요. 여러분, 서로에게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인사 나눴잖아요. 친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밥 한번 먹자. 우리 옆에 분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면서, 눈 보면서 밥 한번 먹어요. 네.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요. 오늘 우리 족구 선교회가 의정부로 원정을 갑니다. 그 의정부 중앙교회 100년이 넘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담임하시다가 원로가 되셨는데, 제가 가끔 만나면 그래요. 내가 지난주는 어느 목사를 만나서 지난주는 어느 권사가 찾아왔었어. 그래서 밥 먹었어. 또 다음 주에 누가 또 찾아온다네.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저는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분은 내가 누구랑 밥 먹었어. 다음에 누가 또 밥 먹자고 그러네. 이 밥 먹자는 말이 친구예요. 이게 그렇게 좋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분이 우리 밥 한번 먹어. 그러면은 고맙다고 하면 되잖아요. 감사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먹을 것 생각하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때 가봐야 알지 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친구. 예수 나의 친구. 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들 서로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친구는요,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친구인데, 진정한 친구는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가족이 비통해하고 우실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같이 우셨어요. 35절이에요.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것. 밥만 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차만 같이 마시는 게 아니에요. 밥 같이 먹고 차 마시는 것까지 잘하는 사람 많아.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정말로 힘들고 외로울 때 동무가 되어주는 겁니다. 곁에 있어 주는 거예요. 이게 친구예요. 저는 운천교회 모든 가족들이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담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지만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 친구거든요. 친구. 장로님도 제 친구고, 여기 새로 오신 성도님도, 집사님도 내 친구예요. 친구의 관계는 밥 먹고 차 마시는 관계뿐만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나누고.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죽지 않게 할 수 없냐? 그리고 조롱하듯이, 그리고 불평하듯이 쑥은쑥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8절에 예수님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셨습니다. 무덤이 돌로 막았습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믿음이 없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믿으라고 그랬지 않나?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지 않았냐? 죽어서 냄새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음이 문제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정말 없었는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 이거는 사실이었어요. 팩트였어요. 이거는 현실이었어요. 우리의 현실은 사실은 아파, 힘들어, 못 살겠어.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나 죽겠어요. 힘들어요. 이게 우리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현실이 현실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41절에. 그러면 돌을 옮겨 놓았다는 얘기는 믿었다는 얘기죠.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았다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핵심은요, 제가 준비하고 전해지는 핵심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신 것을, 이건 지난 이야기죠. 내가 살아가는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제 말을 항상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지난 시간들에 대한 것에 대하여 감사했다는 거예요.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 말씀하는 것은 죽은 나사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죽은 나사로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을 위한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뭡니까?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이틀 동안 지체해요. 응급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지체하셨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그 계획이 있음을 눈치챌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쫄딱 망할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진작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지 왜 그렇게 죽어갈 때까지 기다리셨느냐? 그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영광이라고 할 때 사업이 잘 돼서 11조를 얼마 드리고 감사를 얼마 드리고, 내가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돈을 이렇게 벌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 우리의 영광은 너무 얇아요. 종이 한 장 같은 영광.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영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해요. 우리 교리적인 첫 번째도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내가 오늘도 밥 먹고, 오늘도 아침 먹고, 오늘도 공부하고, 오늘도 일하고, 내일 또 직장에 나가야 되고, 이러한 일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존재 목적, 존재 이유가 영광.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에게 내가 받았던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도 밥을 먹고 일도 하고 건강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하죠. 오늘 말씀을 정리를 조금 이렇게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 자, 지금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친구가 되어야 할 이웃으로부터 조롱받고 있지는 않은지, 욕을 듣지는 않은지, 영광 하는데 이웃과 함께 친구가 되라고 말하는데, 서로 사랑해야 되라고 말하는데 욕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십니다. 이건 말씀이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일하셨어요. 그것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드렸던 기도가 응답받을 때 말씀으로 응답받아요. 정말로 돈이 없는데 건축에 대한 소명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셨어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주셨어요. 돈이 없는데 말이죠. 빚이 있는데도 말이죠. 근데 너무너무 확실하게 주셨어요. 난 못한다고 하는데도요. 정말 건축된 교회를 보면은 거짓말같이 눈물이 툭 떨어져요. 얼마나 교회가 건축된 교회가 많습니까? 전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운전을 해도 수많은 교회들을 보잖아요. 잘 지어진 교회들을 보면 눈물이 푹. 나 못한다고요. 나는 안 한다고요. 나는 할 수 없다고요. 빚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속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소원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나는 못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요. 정말로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는 소원을 주셨어요. 막 건축된 걸 보면 막 눈물이 퍽퍽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나는 못해요. 못하는 게 맞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팩트였어요. 죽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가 중요하더라고요. 난 못한다는 몸부림 속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라. 이야, 이 말씀을 얼마나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때 들려졌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성도들의 설교를 수십 번 들어도 말씀이 들려져야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귀로만 들으면
고개만 끄덕거리고 이해만 할 뿐이지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 나를 움직이지 못해요.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는 순종.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쁨이 몰려왔어요. 하나도 변함이 없지만은 감격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은행으로 뛰어들어가 지점장을 만났어요. 저는 누구를 이렇게 만나거나 먼저 접근하지 못했어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이렇게 돌다리 두드리다가 시간이 다 가는 사람입니다. 과감성도 없고 용감함도 없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파워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 저에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와! 전 세계에 있는 돈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니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내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와! 이것이 확 믿음이 되어지니까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교회를 부흥한다 부흥한다 부흥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된다? 부흥한다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축복하고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복하면 어떻게 된다? 축복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쉬워요 쉬워요. 와! 이때부터 목회가 날개를 달기 시작했어요. 몸부림쳐도 되지 않던 그 지하실에서 날개를 달기 시작했어요. 이야, 매주마다 사람을 그 지하 예배실에 보내주는데요, 1년에 98명이 등록했어요. 1년에 3명, 4명 등록하면은 연말에 가면은 6명, 7명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줄어들어. 그러던 교회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곰팡이 나는 지하실에서 98명이 1년 매주마다 98명이니까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하지 않은 날이 이상한 날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주님이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지난 시간이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301장 찬송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나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봤을 때 다 들었을 때 감사가 돼요. 그때는 상처였고 그때는 힘들었고 그때는 아픔이었지만은 내가 은혜를 받고 뒤돌아보니까 그 순간순간이 다 감사가 돼야 돼요. 아멘. 오늘 드린 우리 308장 찬송가도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정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나 지나온 삶이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저도 목회를 어느 정도 했다고 하는 목회인데요, 목회 여정을 뒤돌아보면 정말 그때는 왜 그런 권사가 있어서, 왜 그런 집사가 있어서 그런 사람은 다른 데 가지도 않더라고요. 속 썩이는 사람은 다른 데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 다른 데 가지도 않고요, 가시처럼 찌르고 있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때는 눈에서 눈물 났지만, 피눈물 났지만 지나놓고 보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단단해졌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그들 때문에 40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렸더라고요. 나 그 사람 아니면 이렇게 못 되었을 텐데, 야, 그때 그 가시 같은 사람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여러분의 지난 시간에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 지금 감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감사. 항상 내 말을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대요. 그리고 앞으로 들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감사해요. 예수님이 하신 감사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어떤 학생이요, 공부는 하지 않고요, 맨날 핸드폰 가지고요, 게임만 하고요, 이제 수능 시험을 앞에 두고는 고3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좋은 녀석인데 공부를 안 해. 매일 밤새도록 이거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그가요, 핸드폰을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해줬어요. 이야, 그래, 잘했어. 이 결심이거든요. 결단이거든요. 지가 칭찬을 해주고, 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야, 목사님이 걔가 치킨을 좋아해요. 내가 치킨 사주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킨 사주마 그러면 사줄 걸 믿고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한턱 쏠게. 그때가 봐야 알지 뭐 이러지 마시고 감사해요. 고마워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선감사, 미리 감사도 하지만 지난 날을 감사하고 현재가 감사가 되어서 다리가 되어 앞으로 살아갈 날이 감사가 돼요. 어떤 포악한 남편과 살고 있는 미국의 여인이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남편과 싸웁니다. 기물을 부수고요, 때리고요, 또 참고 나이 들면은 철이 들면 괜찮겠지. 10년, 20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혼하겠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아이고 나 같아도 못 살겠네요. 어떻게 살았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더라도 잘해야, 준비를 해서 잘해야 된다고. 아주 깨끗하게 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까 그렇지요 목사님. 그런데 준비를 한 가지는 해야 된다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남은 한 달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꼭 지키시라고 준비해야 된다고. 감사만 하시오. 미국에는 종종 이혼식을 거행하거든요. 그래 이혼식을 거행하고 당당하게 지금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준비는, 그 이혼식의 준비는 감사하시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싸우지 마십시오.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오늘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옛날처럼 부수기도 하고 욕도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바가지를 긁지 않고 남편을 맞습니다.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거죠. 평소 같으면 아내가 바가지 긁으면 남편에게 대든다고 말대답한다고 주먹질하고 가구를 내던지고 부수고 때리고 할 텐데 아내가 조용하니까 남편도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가구를 부수었는데 오늘은 안 부수니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남편이 자다가 이부자리에 오줌을 쌌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똥을 쌌는데 오늘은 오줌을 싸는군요. 감사합니다. 아내는 모든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집안이 평안해졌습니다. 한 달이 가까워지는 어느 날, 내일이 주일인데 남편이 여보 미안해요. 나도 사실은 내가 잘못하는 것을 알았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정말 미안해요. 나도 내일부터 교회 가면 안 되겠어? 감사는 축복, 감사는 능력. 우리 운천교회가 그렇게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자, 이것을 또 우리 운천교회 아주 쉽게 표현했죠. 고개를 하시면서 이래도 고개 저래도 다시 한번 이래도 저래도
오늘도 식사 시간에 떡이 있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떡을 한번 여러분이 슬쩍 갖다가 한번 먹어보세요. 얘때그 가져가 이러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가져가도 뺏겨도 감사. 이렇게 쉽게 설교하는 목사 어디 있겠어요?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 않기를 축복해요. 이럴 때, 이런 감사를 할 때, 성감사 그 이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는 것까지만 하면, 감사만 하면 그 이유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